직접 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명을 주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있으면 너에게 해야 될 사명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서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마시고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나니아를 보내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사명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사명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하면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의 사명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두 가지 큰 사역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는 사명을 준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의 연도를 추정하면 주 34년경으로 봅니다. 오늘 보면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변론하는 것을 추정해 보면 주 59년에서 60년 정도를 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다음에 오늘 보는 말씀은 약 25년에서 26년 지났을 때 어간의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받고 25년, 26년 어간 지났을 때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을까라고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했는데 25년, 26년 어간 지나면서 우리는 1차, 2차, 3차 전통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은 엄청나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당을 쭉 언급하는데요. 그 언급하는 내용 가운데 아마 몇 가지만 우리 보고 당신도 예수 믿으니까 이것 때문에 고난받으라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가운데는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사명인데 그 고난받는 것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첫 번째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데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 이방인 전도 얘기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취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였거든요.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하나를 빼고는 다 성취했는데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드디어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라고 하는데 이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을 얘기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임금에게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고난을 받는 것,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도하는 그 사명을 이루었냐라고 물으면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에 충성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좀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좋은데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내가 주님께 사명도 받았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 많아. 내가 이런 사명 받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날 때처럼 나도 만나주었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도 사명을 줬는데 어떤 사명을 줬냐고 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이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 지상명령 아닙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뭡니까로 말하면 우리는 전도하는 사명이 있고 선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주로 영접했으면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주신 직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이 주어져 있죠. 여러분에게는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라는 귀한 직분을 주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직분에 걸맞는 직무를 잘 알고 직무에 대해서 충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직무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헌법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와서 목사님 바르게 하십시오라고 채찍질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양들 계속해서 양육해내고 그리고 그 성례를 거행하면서 성도를 축복해 주는 것이 목사의 일이고 장로님과 협력해서 치리권을 행사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게 목사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의 직무는 뭐냐 했을 때 헌법에는 장로의 직분을 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로는 첫 번째로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간증한다. 장로가 하는 일은 행정적인 일과 권징하는 것을 간증하고 두 번째는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했어요. 장로님이 하는 일은 교회의 영적인 것을 살피는 거죠. 교인들을 잘 보면서 저분이 지금 영적으로 서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로가 할 일은 교인들이 교회의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들을 권면하는 것이 장로의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교인이 영적으로 잘못되면 그 목사 책임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헌법책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목사를 협력하는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살피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는 일은 성도를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도록 권면하고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는 것이 장로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을 돌아보면 장로님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일은 누가 할 일이냐면 안수 집사님이 하는 일을 장로님이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직분의식을 제대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입니다. 안수 집사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서리 집사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집사의 직분은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가는 일을 담당한다 했어요. 여러분 안수 집사 임직 받을 때 분명히 교육 받았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집사는 말 그대로 모을 집 일사입니다. 일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교회를 봉사하는 일은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헌금위원들이 집사가 가서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구제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집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의 집사의 직무예요. 그 다음에 권사의 직무를 보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권사가 하는 일은 목회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할 때
권사님이 할 일은 교역자의 눈빛을 잘 살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쓴다. 이게 권사의 직무입니다. 이 직무는 목사가 안수 받을 때 교육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안수 받을 때만 교육받고 집사와 권사들이 직분 받을 때만 이게 교육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은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해서 이 직무를 내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가 되어서 내가 일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 와서 아직도 휴지도 한번 주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 주님께서 받은 사명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권사가 되었어요. 권사가 되었는데 1년 한 번 지나가면서 어려운 가정들, 환난당한 가정,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음료수 한 통 들고 신방하지 않았다고 하면 권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라고 귀한 직무를 줬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이 뭐냐고 하면 내 개인적으로 받은 은사가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악기로 다른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은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받았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도 사명이고 내가 받은 은사도 사명인데 중요한 건 그 사명에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 사명을 받고 25년, 26년 어간 지났을 때 돌아보니까 대부분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임금에게 복음 전하는 걸 드디어 실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내가 우리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됐어요. 내가 직분이 교회 중직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와 사명에 사도 바울처럼 부끄럼 없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을 죽어도 안 하고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끼리 항존 직분자들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이요. 여러분에게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이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힘내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임금에게 복음 전하라 하는 거 마지막 사명이었는데요. 어떻게 전하는가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겨라.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이 베스토 총독이 새로 부임하다고 해서 부임 인사를 하러 왔다는 걸 생각했고요. 부임 인사를 하고 함께 있는 가운데 베스토 총독이 아그리파 왕에게 정치적인 조언 하나 구했는데 지금 죄수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죽을 죄가 없는데 로마에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인데 문제는 이 죄수에게 상소할 제명을 있어야 되는데 제명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구해드리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왕도 나도 사도 바울하고 만나고 싶어 했다. 나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했다고 해서 접견 자리를 마련하고 접견 자리에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부분까지 생각했는데요. 오늘 본 말씀에 이제 접견을 하면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사도 바울에 드디어 말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드디어 누구 앞에서 얘기를 하냐면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고 여러분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섰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 다음에 지금 5번에 걸쳐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변론은 어디냐면 안토니아 요새 계단에서 자기를 죽이는 군중에게 변론 한번 한 적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내들의 공회 앞에 붙들려 가서 거기서 변호한 적이 있고, 세 번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한 적이 있고, 네 번째는 베스토 총독 앞에서 지난 시간에 변론한 적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5번째로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변론할 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 억울하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난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나를 좀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변론할 것 같은데, 5번에 걸치는 변론 내용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변론할 기회에 자기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 5번의 기회를 이용해서 뭘 전하느냐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변론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잘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당당하게 전했어요. 주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전했고요. 명확하게 전했고, 침착하게 전했고, 지혜롭게 전했고, 예의 바르게 전했고, 마음에 걸림이 없이 전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5번에 걸쳐서 변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변론한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 됨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군중들 사도 바울 죽이려고 했죠. 사내된 공회 사람들도 이미 죽이려고 작정해놓고 회의하겠죠. 벨릭스 총독, 베스토 총독은 자기에 연연하는 사람이었고요.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변론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도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헤롯 아그리파 같은 경우에는 그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저분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복음 증거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예배 또 한 사람의 청년이 졸아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설교를 하면서도 한 사람의 회의 중에 누가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 어떤 상태로 듣는가에 따라서 저희의 감정이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변론하려고 했는데 그 변론했던 5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복음 증거하기는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전설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전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적대 자라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아마 100세 넘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데 어떤 손님 하나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사라는 어디 시장을 갔는지 모르고 사라는 부인이 없어졌어요. 아브라함은 혼자 있고 종들이 있는데 100세 되면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먼 곳에서 온 것 같고,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은 같은 그런 사람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주토기가 손님 대접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초청해 놓고 내가 당신에게 음식 대접할 거니까 여기 조금만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가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직접 요리를 하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 손님 앞에 차려놨습니다. 차려놓고 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귀한 음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손님을 우리 집에 오게 하는 것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쭉 이어가려고 하는데, 밥상머리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뭔가 부시럭부시럭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눈을 살 뜨고 보니까 이 손님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늘을 향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해서 음식을 막 먹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화가 치밀어올랐어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얻어먹는 주제라고 하면 주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을 참지 못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남은 기도하는데 거기서 막 음식을 허겁지겁 먹으니까 굉장히 참아야 함에도 알고 아브라함이 화가 치밀어올라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다 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누구 없느냐 불렀어요. 왜 한국식으로? 종이 예 하고 쫓아갔습니다.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이 녀석은 하나님도 모를 뿐더러 식사 기도하는 동안에도 성급히 음식 먹었다. 예의도 없고 체면도 없고 신앙도 없는 이 나쁜 놈은 대접할 가치가 없다. 냉큼히 사람들이 쫓아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종에 의해서 결국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예.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저놈이 나쁜 놈이라서 내가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왜 내가 대접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나는 저 사람 회개하려고 100년이나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아브라함은 황급히 종에게 나가서 다시 그 사람을 데려오고 음식을 대접하고 보냈다는 성경에 없는 전설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또 성경 찾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역시 전설이 나온 노인 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답지도 않은 사람. 왕위에 올라있지만 백성들은 한 사람도 존경하지도 않고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변론하는 것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해서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열이 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침착하게 지혜롭게 예의 바르게 마음에 걸림이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따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어떻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느낀 게 뭐냐면 5번의 변론 내용을 쭉 분석해 보면요, 가면 갈수록 세련되고 있다는 거죠. 군더더기 없이 복음의 핵심만을 계속해서 밝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에게 변론 내용을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변론 내용을 3가지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4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요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상태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이미 사도행전 9장 22장에서 사도 바울의 핵심 얘기를 생각했는데요. 예수 믿기 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철저한 첫째 바리새인이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인물이었고, 네 번째는 대제사장의 보냄을 받아서 다메섹 외부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4번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냐면 대제사장, 사내들의 공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간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보냄을 받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다메섹으로 갔다, 보냄을 받다 했는데요. 보냄을 받는다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지. 사도 바울이 사도지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사도는 뭐냐라고 하면 뜻을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특별한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도 사도였어요. 그런데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하면 대제사장의 지시를 받고, 어떤 일을 지시받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리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도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인데, 그때는 대제사장의 사도였을 때는 예수 믿고 믿는 사람 잡아오려는 사명을 받아서 외국까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13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핵심 내용은 이미 알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오늘 계신 내용 가운데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 한 두 부분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하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4절에 빨간 글씨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했어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해갑니까? 예은이 학생 이해가요? 성윤이 이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죠. 요거는 헬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하나의 속담이에요. 속담인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쉽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지금은 시골에 가도 전부 다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가 있고 트랙터가 있고 다 기계화되어서 굉장히 일이 편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린 시절만 해도 시골에 가면 농사 지으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소는 한 마리 있어야 돼요. 소는요. 소가 있어야 쟁기질하고 소가 있어야 뭔가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가 처음부터 일 잘하는 소가 아니라요. 소가 처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나중에 되면 훈련시킵니다. 처음에는 코를 뚫죠. 콧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멍게를 밀고 멍게 뒤에 쟁기를 달아서 밭을 갈거나 논을 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멍게를 메고 뒤에 달구지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싣고 가게 되는데 이 소나 말이나 처음으로 일할 때 일하기 싫어한다. 일하기 싫어하고 버둥버둥합니다. 어떻게 하면 날 일시키는 저 주인을 불평 먹일까 생각하다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날 일시키는 저 주인을 한번 쳐버리는 거죠. 뒤로 뒷발로 한번 쳐버린다는 거예요. 뒷발로 차면 주인이 내한테 한번 맞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나에게 일을 안 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뒷발로 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마 시골에 큰 분들은 알 겁니다. 소가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주인보다 똑똑할 일이 없잖아. 사람이 처음 소가 이제 뒷발질하는 걸 알게 되면 주인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소나 말이 그 뒷발질하는 걸 막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나 쓰는데 하나는 뭐냐면 소가 찰 무렵 죽음되고 도착하는 즈음에 송곳 같은 걸 뾰족한 걸 하나 달아놓거나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시체라고 하는데 가시로 둥근 것을 만들어서 소 뒷발 찰 무렵 죽음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소가 일을 시키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주인을 엿보이려고 뒷발로 빡 차는 순간에 누가 아야 했을까요? 주인이 아야 할 일이 없죠. 소가 하고 하는 거죠. 뜨끔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만 하면 소가 내가 뒷발 차는 순간 주인이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구나 생각해서 뒷발 차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놈아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붙들었는데 네가 뒷발질을 하면 너만 힘들어. 왜 그런 짓을 해?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받아놓고 때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시킬 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명하실 때 그게 하기 싫어서 가끔씩 주님을 향해 뒷발질을 할 때가 있다. 하면 할수록 고통은 누가 당하느냐 하면 내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게 큰 축복인 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회심 때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희업을 얻게 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는데요. 얼마 전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100년 전에 목회를 했던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책 제목이 목회라는 제목입니다. 목회. 100년 전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을 보는 가운데 이 목사님 찰스 J. 브라운이라는 목사님 100년 전에 사역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는 사역하면서 성경 구절을 읽어보니까 목회의 목표를 알려주는 구절이 3개가 있더라고 하면서 3개를 소개했어요. 그 3구절 가운데 첫 번째 구절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희업을 얻게 한다. 이게 목사의 목회의 목적이다.
두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2절을 이 목사님은 들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목사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게 목사의 목적이고요. 목회의 목적. 세 번째 구절은 골로새서 1장 28절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구절입니다. 이 세 구절을 자기는 목회 목표로 삼고 이런 사역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그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제가 그냥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주신 사명이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목사가 하는 일은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을 눈뜨게 해주는. 두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방인이 사탄의 권세에 빠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회의 목적이고, 세 번째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도 성도를 많이 만들고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면 그게 목회자의 기업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귀한 사명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목사의 사명도 되지만 오늘 우리 만인 제사장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고 사탄의 권세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가게 함으로 통해서 그 사람이 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회심할 때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23절 이제 변론의 핵심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리라. 아멘. 이게 변론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고난받는다. 십자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게 부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는데,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도 받지만 이방 사람들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게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전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 아까 안 읽었습니다만은 22절 앞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죠.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렇게 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도란 말을 아까 보냄을 받은 사명,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고 했는데, 변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나 예수 믿기 전에 사도였다. 누구의 사도였는지 아느냐? 나는 대제사장에 보냄 받은 사도였다. 예수 죽이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 바뀌었다. 누구의 사도로? 예수님께 보낸 사도로 바뀌어서 이 복음을 너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변론에 대한 그 다음 재판 얘기는 다음 주를 생각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 받으실 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 25년, 26년 동안 지나면서 거의 100% 완성이 되는데,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시대의 사도 바울이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나 진짜 확신을 가지고 주의의 복음을 누구 앞서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